어떤 동네에 갑순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처녀가. 갑순이는 갑돌이를 좋아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에 바람돌이 돌쇠가 나타나서 모든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갑순이도 그만 돌쇠에게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의 뒤를 쫓아다니다 되었고, 드디어 갑순이가 돌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돌쇠라는 남자가 밖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고 뛰어난 스펙을 가졌는데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포함해서 일종의 그 완전주의자로 변모하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는 남자가 됐어요. 처음에 갑순이는 이런 남편이 존경스러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남편은 가정생활에도 철저한 규칙을 정해놓고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규칙을 깨뜨리는 식구들에게는 아주 엄한 벌칙을 적용을 했어요. 아내는 잘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실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점점 자신을 잃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여자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죽지도 않네. 그랬겠죠. 남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겠죠. 그 말 그대로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자 과부가 된 충격도 컸지만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해방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갑돌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갑돌이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갑순이만 짝사랑하고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첫 남편의 그 엄격했던 규칙, 얽매임이 생각이 나서 전혀 다른 남자랑 결혼할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상담사를 통해서 죽은 남편과 사이에 맺었던 수많은 약속들은 이제 그가 죽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갑돌이와 짝을 지어서 아들, 딸을 잘 낳고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보면 사람들이 이건 뭐 이런 제목이 있을까 그럴 거예요. 두 남자 속에 정결한 여자, 그죠? 바로 이 한 여인 갑순이는 정결한 여인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서 한 몸이 되기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한 몸을 이루며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옛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그 습관이 그냥 남아있어서 그 율법에 지금도 얽매여져 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그걸 보고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1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 살 동안에 그 법이 주관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산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까지도,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과 그렇게 확실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옛 남자의 그 요구 상황,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이 뭘까요? 율법. 율법. 우리가 지금 계속 법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 아니면 십계명을 나눠놓은 613가지? 아니면 그걸 더 나눠놓은 6000가지? 아니고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그 조항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라와 하지 말라의 법조항, 규례사항의 총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보고 그리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걸 갖다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묘사가 인간은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다고도 말하고요,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가 없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첫남자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첫남자가 안 죽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그 첫남자에게 여전히 묶여 살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단에게 속한 자,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타락한 자고요, 자기가 왕된 자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율법의 얽매임, 이 남자에게 얽매인 자, 이 남자와 짝하여 사는 자라고 이렇게 묘사했어요. 자, 이렇게 짝하며 그 사람에게 묶여서 살고 그 사람에게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엔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그 여인, 그죠? 수가성 여인도 남편이 몇이었어요? 5이었대요.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남편이 5이었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줄 때는 그게 첫 남자에게 얽매여 사는 여자, 이 모습인 거예요. 첫 남자가 5. 그 성경은 5이라는 숫자를 또 율법의 숫자라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여자. 호세아서는 이런 여자를 어떻게 말했죠? 본 남편을 버리고 제비족 따라서 간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 첫 남편, 5 남자 속에서, 그리고 그 제비족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법이 그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 법, 그 남편, 그걸 성경은 지금 로마서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얽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대요. 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절에서는 누가 죽을 때까지 그 법이 살아있어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가서는 남편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냥 여자가 죽었다라고 말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남편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묘사를 했을까요? 지금 이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어야 그 여자는 그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남편이 죽었다, 율법이 죽었다,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관점이 죽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을 이제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옛사람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전하는 모든 그릇, 이게 율법이에요. 아주 율법을 처음 우리에게 주셨을 때로 가볼까요? 율법을 언제 처음 주셨을까요? 십계명일까요? 그 이전에 있었어요. 그 이전에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거 바로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예. 그런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냥 율법, 십계명 받을 때만 얘기하자고요. 그 십계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그걸 왜 줬을까요?
십계명 왜 줬어요? 십계명 안식일 지켜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요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 해라, 요거 지키라고? 그걸 잘 지켰는데도 욕먹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거 한 조목 한 조목을 지켜서 그거 지키고 요거 지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세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 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그죠? 그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은 어떤 거예요? 이것도 그냥 그 사람한테 잘해 주는 거? 이건 세속적인 관점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지금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의 존재를 알고 그의 계획을 알고 그의 일하심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걸 갖다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묻었죠.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예. 왜요? 이제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자 뭐라 그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아는 것 가지고 먹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사랑해 주는 게가 그 어린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게 양식이니까 그게 너희를 살리는 거니까 가서 그걸 갖다가 어린 양에게 주어 어린 양이 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이웃에게 전할 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자들,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건 남한테 잘 해주고 돈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입을 것 갖다 주는 건 우리만 할 수 있나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만 알 수 있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율법이 죄냐? 오늘 본문을 넘어갑니다. 제가 본문을 넘어서 13절까지 갈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러면은 이 세상 것들이 다 죄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것들을 왜 주셨어요? 그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예,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비가 오고 날씨가 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속에 진리를 담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도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삶이 맞춰지면 천국에 영원히 들어갈 거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가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 사람을 갖다가 첫 남자에게 얽매인 여자. 또다시 말하면 안 보이니까 우리 그 말 그대로 말하면 소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품으시고 죽으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죽음은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으시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첫 남편의 법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었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성도가 옛사람이 죽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의 존재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 때에 시간과 공간 세계 율법은 그 사람 앞에서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그 사람 앞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그것이 생명을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좋아했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고 그것 때문에 슬퍼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도들의 삶이 거기까지 가는 거라 그랬죠? 성도들은 이 환경을 누가 주관하시는 걸로 보아요?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투표하셨죠? 투표는 여러분이 하지만 그 사람이 당선되고 떨어지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아니 되는 건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어. 아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마음씨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며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선됐어야 이 지역을 발전시킬 텐데 하나님은 지역이 발전되는 것과 발전 안 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발전 안 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발전되는 걸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의지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았느냐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알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요.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거기서 찬송을 안 해. 감옥에 던져 넣어도 거기서 찬송을 안 해. 매를 때려도 찬송 안 해. 왜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 이걸 믿어요. 누가? 성도들이. 우주를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있으며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있으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상황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안 믿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잘 되는 것만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이게 믿음이나 신앙이 아닌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를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믿는 것, 그 사람이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 뭐예요? 카타콤에 가두어도 감옥에 가두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 율법과 이제 관계가 없어요. 율법이 영향을 못 줘요. 세상이 그 사람한테, 속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그건 그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과 이제는 옛 남편과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옛 남편은
육신의 것,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았고 세상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살았지만 이제는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달라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옛사람 그 첫남자 율법과 짝을 죽고 살고 하던 그 생명은 육으로 난 것, 시간과 공간 세계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 목숨 걸고 사는 것, 그 사람은 그게 생명이었어요. 이제는 거기서 떠났어요. 이제는 거기서 죽었어요. 그것을 첫남편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은 자가 이 여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거기서 떠난 새 사람은 위로부터 난 자예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예요.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예,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것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거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로 삶의 동기가 달라지게 됐어요. 삶의 동기가 율법을, 도덕을, 양심을 삶의 주인으로 알고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육신적 동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장에도 육신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도가 되기 이전에, 그리고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 옛사람, 그거예요. 이기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죠? 사단의 속성에 의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던 인생, 이게 바로 육신이에요. 그걸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했던 이런 육신의 욕구, 육신적 동기가 이제 삶의 동기였다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요? 6절이 5절과 대조를 이루어요. 6절. 이제는 여기에 원문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하리라. 그죠? 5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어떤 열매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나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릇이라니까요. 거기 담아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시간과 공간적인 세계의 열매를 맺어요. 이걸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이 시간과 공간적인 그 열매가 어떤 걸 것 같아요? 위대한 사람, 이름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열매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갖다가 사망의 열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사망의 것 이렇게 밀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남기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게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망의 열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삶의 욕구가 다르고 삶의 열매가 달라요. 그죠? 우리는 육신을 쫓는 사람이 이제 아니에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육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의 일들을 일부러 거절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제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세웠으면 국회의원으로 정말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었으면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를 잘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을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밭인 줄 알고 그리고 내게 은사와 기회를 주신 걸 가지고서 거기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삶의 열매가 달라요. 그죠? 자, 성도들은 어떤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 그죠? 자, 육신으로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우리 4절 볼게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내 삶의 규범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남편 예수에게로 시집을 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의 열매를 맺던 인간이, 그죠? 육신의 열매가 뭐였어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남보다 잘난 자 되는, 그러기 자기가 잘난 자 되기 위해서 많은 스펙을 쌓고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노력하는 그런 인생들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극적인 대조. 우리는 아직도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름을 내보고 싶고 어떻게 해보든지 돈을 좀 모아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 보려고 노력하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그게 내 영광이나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그러므로 거기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으로 세워주면 그냥 대통령을 잘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농사꾼으로 세워주면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목사로 세워주면 목회 잘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세상적 판단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망의 열매를 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나 예. 아니면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나를 분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 축구 선수들이 골을 하나 넣고서는 잔디밭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그 사람은 그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진 자기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움직여가고 있으며 내 인생을 움직여가고 있으며 이 환경을 움직여가고 있는 걸 알고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거기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 예. 그래서 농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고 대통령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예. 여러분, 장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장애자로 살아가면서 그냥 장애자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 내가 이런 기회를 주신 거야. 내가 이 세상 동안에 얼마 동안 살면서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될 거야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니까요.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지고 일하던 때에 그때에는 참 보람있게 살았는데 다리 하나가 다쳐서 없어졌어. 그러면 그게 그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일까요? 아니 이렇게 한 50대쯤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큰 교회를 움직여가면서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은퇴하고 나서 치매가 왔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화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가 건강한 삶을 살든지 병든 삶을 살든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든지 장애를 가지고 살든지 그가 부유하든지 실패해서 참으로 가난해져 있든지 관계없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영향을 끼쳐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거기에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며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첫 남자를 율법을 버린 자들로서. 그래서 이제 율법적 판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적 성공과 실패의 개념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줘야 돼요. 예.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매일매일을 우리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루 24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느냐? 예.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교회 가서 예배를 몇 시간 드렸냐, 기도를 몇 시간 했냐, 그걸로 따지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이 순간 그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은사를 가지고 난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 청지기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게 뭐예요? 정결한 여인이에요. 예. 이게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그가 두 번째 남자의 씨를 가지고 아들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들. 예.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옛 남자 바로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던 인생들을 그를 향하여서 율법은 이미 너희들에게 죽지 않았느냐, 세상적 판단과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너희들은 이제 자유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가 두 번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 세계 그리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여, 정말 육신의 일은 현저하지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등등 거기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생명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고 진리를 먹여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연세 드신 어른들은 연세 드신 어른대로, 병든 자는 병든 자대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국회의원들을 세우는 투표를 온 국민들이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며 선택한 많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을 세우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하는 애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후손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서 보탬이 될까를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일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 귀한 청지기들이, 귀한 기름 부어 세움받은 주의 종들이 바로 이러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게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헌신된 마음들이 일어나고 정녕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역사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구역에서 구역장님들, 기관에서 우리 교사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되어져 먼저는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받아먹는 자도 생명을 얻고 나누어 주는 자도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 지역 속에서 살려야 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 찾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3